예.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의 큰 농장에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일자리를 찾아왔어요. 그 주인 테일러는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짐은 여름 내내 뗄나무도 준비하고 소도 맡아 키우는 등 아주 부지런히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 짐은 그래도 일꾼이기 때문에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농장 안에 한켠에 그 건초를 저장하는 창고에서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1년 세월이 지났는데 1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녀는 어쩔 수 없는지 이 짐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그 농장주의 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농장주가 그들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1년이 다 지난 뒤였는데 그 농장주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서 막일이라 하는 그런 짐에게 자기 딸내미를 맡길 수가 없다 하는 생각에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너같이 돈도 없고 장래성도 없는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 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짐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소유물을 챙겨서 그 농장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농장 주인 테일러 씨는 건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창고를 둘러보는데 그때 이제 30년 전에 그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던 짐이 잠자던 자리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잠자던 자리에 기둥 하나가 있는데 그 기둥에 이 짐에 보통 이 짐은 본명이 제임스거든요. 부르기 쉽게 부를 때 어렸을 때 가명으로 부를 때 짐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그 짐의 본명이 거기에 이렇게 조각이 돼 나무보다 보니까 아마 송곳으로 조각을 했는지 조각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고 농장 주인은 에이 그럴까 싶으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제임스 A. 가필드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동명이인이 아니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대통령감 사위를 내친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미래나 중심 또 성실성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외모와 산만 치중한 판단이 가져온 어리석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아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쉽게 얕잡아 볼 수 있는 이 작고 연약한 것들 속에 깃들여 있는 칭찬할 만한 것들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서너 가지 혹은 4가지 이런 것들은 주로 부정적인 서너 가지들이 많이 나열이 되었었는데 반해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작지만 아주 긍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절로 단락이 지어져 있던 앞부분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5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 한 절 한 절에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쭉 보잘것없지만 긍정적으로 보아주어야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꼽는 것은 힘이 없는 종류로되라고 전제를 하고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말하고 있어요. 개미는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미래를 부지런히 대비하는 그런 개미의 근면성의 교훈은 이미 우리가 6장에서도 잘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개미는 작지만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반입니다. 사반은 아라비아 들쥐라고도 하는 아주 작고 겁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짐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워서 자기 몸을 안전히 감출 수 있는 바위 틈에다가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보다 큰 누군가는 절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보금자리 인근에서만 빙빙빙빙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있으면 그 보금자리로 싹 숨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자각하고 있기에 든든한 반석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하늘 하나님이 늘 우리의 피할 든든한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피할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러니 손들고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메뚜기 역시도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택했다는 거죠. 그들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뭉쳐서 큰 힘을 내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간혹 이 메뚜기 떼들에 의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저 한두 마리 흩어져 있는 메뚜기를 볼 때는 하나도 두려움이 아닌데 이것들이 뭉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의 농사를 다 망치길 정도까지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메뚜기 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협력의 필요성을 교훈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도마뱀. 지난 주간에 도마뱀 얘기 우리 함께 나눴죠. 거머리 얘기를 한 다음 날 도마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라도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왕궁에까지 거할 정도의 당당함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동남아의 호텔에 가면 간혹 옷장 같은 데서 또는 어느 침대 밑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게 이 도마뱀이에요. 아무리 청결하게 청소를 해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호텔이라고 해도 그런 손가락 크기의 도마뱀들이 어느 순간에 이 객실 안에 나타나곤 합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의 왕궁에도 그렇게 도마뱀들이 거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꼬리를 잘라가면서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당당히 왕궁에도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한 것을 핑계하여 피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자기가 가진 그 작은 재주로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묻어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진 거 하나로라도 2개를 남길 수 있으면 주님은 기꺼이 4개를 남기거나 10개를 남긴 그 달란트 남긴 사람들만큼 우리 주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성실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작으면서도 그 이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연약함으로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체구나 또는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평가하지 말고 지혜와 근명, 성실한 행동 기준으로 바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극히 보잘것없는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에 있는 약한 것들을 함부로 멸시해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는 늘 제가 부족하고 무기력하다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의지하는 계기가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나 협력을 바라기도 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잘할 줄은 모르지만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사에 열심히 하려고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포자기의 이유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바 우리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땀 흘림, 그것만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나의 칭찬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진친관봉 정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진친관봉 정사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 말은 고상하게 아름다워지는 천국의 화장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환갑도 훨씬 지나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모습에서 인격이 너무나 고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음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누구라도 그분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분의 따뜻한 눈길 아래 사랑을 받는 걸 행복해하는 그런 권사님이셔요. 이 권사님께 그 비결이 뭐냐라고 여쭈었더니 이 권사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는 나의 입술을 진실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친절을 위해 사용하고요. 나의 눈은 관심, 나의 손은 봉사를 위해 사용합니다. 나의 얼굴은 정직을 위해, 나의 가슴은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나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친관봉 정사기가 뭔지 눈치채셨죠? 이 권사님이 나열하신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는 천국 화장법 7가지를 얘기하죠. 진실, 친절, 관심, 봉사, 정직, 사랑, 기도. 그 첫 자를 딴 게 진친관봉 정사기예요. 그것이 그 권사님이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인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에 걸맞는 이 내면적 아름다움을 채워가야 할 거예요. 뭐 생긴 게 이렇게 태어난 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다듬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친관봉 정사기 이와 같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체득해가며 우리 신앙에 걸맞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다 함부로 그렇게 스스로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잘 단장하여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정서는 친절하면 얕잡아봐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약하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때때로 섬기라고 주신 사명인데 군림하는 사명으로 착각을 하고 어리석게 행하기도 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곤충이나 동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서
얼마나 대단한 교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히 해야 되겠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무엇보다 내 자신의 가진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친관봉정사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더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나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들을 놓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실수를 줄여가며 더욱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더 무릎 꿇고 한 번 더 여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주 안에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환절기에 접어듭니다. 혹시라도 일기의 변화 속에서 몸 상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이 가운데도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이곳에 오고 싶지만 육신이 아파서 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꼭 만져 주옵소서. 능력 있는 치유의 손을 얹어 주셔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를 찾으며 예배하기 어려움 없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